것은 지나갈 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도와주소서. 인생이 노력하지 않고 사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 그 넘어지는 자리에서 절망하는 자가 있고, 절망하는 그 속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을 만남으로 오늘 낮에 너희는 강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이 세 가지는 본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일어나는 일도,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일어남이 어느 누가 대신 이 자리에 와줄 수 없는 것과 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일도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습니다. 전국에 큰 잔치를 허락하시고 내게로 오라 부르셨습니다. 일어나 가는 자, 그곳에 가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자, 생명의 말씀을 마시는 자 되게 하사 40일 40주야를 어디로 올라갔느냐 호렙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두 번째 잔치를 마치고 다음 주 세 번째 부르시는 주님, 네 번째 부산 성회로 드디어 우리로 하여금 호렙에 오를 수 있도록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과거의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나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충성도 했고요. 방언도 받았고요. 능력도 받았고요. 이 모든 것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영적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는 것, 이것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안 넘어졌는데 일어나라겠습니까? 그런데 넘어짐에서 주저앉지 하시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한데 주님이 오른손을 내미시며 붙잡아 주시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서 어떻게 하여야 소송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를 만세 전에 선택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종과 함께 하심을 나도 해도 보게 하시고 놀라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비친 곳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이전에 자장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될 때에 새 힘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안수 받으면 나.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더니 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은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어디 있습니까? 낙심치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자. 너희는 내게 와서 자 누구한테 오셨습니까?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의사를 보러 가지. 의사가 있는 숙소는 어디며 응접실은 어디며 그걸 보러 가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면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곳이 변호사 사무실을 보는 게 아니고 변호사의 사생활을 알라고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실 수 있는 분을 이 성소에 올 때에 하시라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고 오셨다는 것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아니요 흥분된 마음 감격한 모습으로 여기에서 이루시는 새 힘은 무엇이냐 내 운명을 바꾸는 것이라고 신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초창기에 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너는 5월 한 달 동안 신방이 뭔지 구별도 잘 안 되는 무지한 저에게 5월 한 달 신방을 가지 말라. 난 아무에게도 말 안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말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생각이 났는지 분별을 잘 몰랐을 때였지만 어쨌든 저는 이 할렐루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 큰 힘이 저를 덮으시어 가지 말라면 안 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지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할렐루야에 말씀이 선포되면 너희는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잣대에 저울에 미납이 되지 않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은 그것은 낙제생입니다.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인 줄 믿고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진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 성소를 통하여서 눈치 못함이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미달되었느냐 순종이 미달되지 아니하였나만 잘 찾으면 독수리 날의 층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생명이신 것을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제 옆에서 이렇게 시중을 들지만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아침이나 밥 먹을 겨를이 없이 사역을 하니까 주의 정도 잘 먹어야 돼요. 지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찰밥에다가 김밥을 싸서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안 썩어 있으면 내 입에 쏙 넣어주고 또 물을 마시려면 옆에서 과일을 또 해서 주시는 참 귀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충성된 분이 계셨습니다. 저에게
모습으로 오더니 드디어 제 기도가 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집 옆집이 찬송가를 해도 시끄럽죠. 성도들이 와서 신방을 해서 기도를 해도 시끄럽죠. 그래서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잠을 쌓는 그러한 이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아예 찬송을 하고 새벽 기도를 가면서 문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주여 이 가정에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3년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집 부인이 찾아왔어. 그래서 아이고 어제는 시끄럽게 또 안 했는데 무엇 때문에 왔을까 하고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전에하고는 태도가 샥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님을 아신다면서요. 얼마나 반갑겠죠? 할렐루야를 물어보니까 그러면요 저희 남편이 간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할렐루야 원장을 만나면 이 병이 산다고 해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결단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 권사가 신났어요. 아이고 내 마을의 원장님 모시고 어디로 갈기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아예 몸을 부려부려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 병원으로 신방을 우리 원장님이 내가 부탁하면 틀림없이 들어줄 거라고 막 신이 나서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왔는데 내가 그래? 그럼 이따 가자 그럴 줄 알았는데 나는 못 가. 아이고 죄송해요. 바쁘신 거 알지만 그래도 여기는요 하나님이요 기뻐하실 거예요. 3년 동안 새벽마다 십자가를 그리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할렐루야를 다니 초창기에요. 도난동 시절이니까 40년 된 얘기 지금 거기를 알아서 자기를 찾아왔다 이거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낸 거란 거예요. 마땅히 가야겠지요. 그러나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은 저보다 신앙을 더 오래 하신 권사님이신데 제가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말할 수 없고 어쨌든 못 가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먹을 것을 다 해가지고 그때도 먹이기를 좋아했어요. 참 신기하게 원장님은 성도들을 맛있는 거 해주면 기분 좋으시는데요. 어디는 좀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하고 또 와서 내 허리를 등머리를 막 안마를 해주면서 이거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이거 먹을 동안이면 금방 갔다 온다는 거예요. 아들이 회사에서 그 시간에 와서 나를 태우고 자기네 환자도 아니잖아요. 식구도 아니잖아요.
그 권사님 아들이 엄마가 사정을 하니까 그러면 시간을 맞춰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깐만 갔다 오자고 했을 때 제가 나는 못 가 그랬더니 그 권사가 화를 바짝 내면서 조금만 은혜 받으면 저렇게만 교만해져가지고 그런다고 막 입에 아까까지도 그렇게 나한테 잘하더니 막 와 돌변해갖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은혜 받았으면 나가서 이런 일을 해야지 그렇게 부하게 그런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이 가족 차 타고 슝 가는데 그거 가는 것이 오는 거 정말로 내가 그 말을 들었나 안 들었나 그리고 가더니 그 다음날 또 왔어. 그래서 제가 권사님 나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보고 전도사로 불러서 전도사가 됐는데요. 권사님 교회 목사님이 가셔도 하나님이 가시는 거고요. 내가 가도 하나님이 가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보고는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섬기는 목사님을 모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나를 보고 마지막 하며 가는 말이 얼마나 해먹는지 보자 그랬어. 근데 올해도 해먹어. 40년이 넘게 처먹네. 왜 그래? 참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분에게 붙었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사정 형편처지 아니보다 오직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나는 이 할렐루야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고 들었고 맛본 자라. 그리고 갔어.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난한 자가 말입니다. 고쳐져가지고 그 기회가 살아나는 기둥의 역할을 하면서 그 교회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생자가 가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 저 권사님이 막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막 싸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하면서 막 성도들을 막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막 있는데 구역마다 집으로 막 데려다가 막 먹이고 막 양쪽 창문 열어놓고 막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교회가 붕괴 넘치셔. 우리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순종이 이렇게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가 보다. 이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후에 저희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그와 같이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양떼도 보내시는구나. 어떤 목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한테 와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너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서 하면 될 텐데 왜 나를 보고 가자고 그래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것이 열매가 돼서 교회가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에게는 저희 이모의 딸인 그러니까 친족이죠. 그런데 저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고 저희 이모네 가정은 군산에서 사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저는 결혼해서 신앙이 있는 집으로 결혼했고 그래도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남편이 버스 기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고 언니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왔어. 그러길래 아이고 반갑다 잘 왔다 네 엄마랑 잘 있냐 그 정도 얘기밖에는 한 일이 없는데 그 남편이 버스 운전수인데 내려가지고 가는데 차에 이 옷이 걸려가지고는 이 다리 하나가 완전히 그냥 파스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남편이 내가 처형이잖아요. 처형이 이 병원에 한 번만 오면은 내가 낯설 것 같아요. 이상하죠. 어이 뭘 봐. 그 사람들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는 언니 자기 남편이 그렇게 오라고 부탁하는데 형부랑 같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요 충청도 양반이라 그런 인사치레는 1등이에요. 아이고 저게 그러면 가야지 하면서 나를 보고 가자고 그러길래 나는 못 가. 아니 그냥 인사하러 가자는 거지 당신이 가가지고 무슨 뭐 아픈 사람이 낫겠나.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뭐 인사고 뭐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5월 한 달 동안은 나가다 안 가는 걸로 아주 그냥 촥 정을 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네가 사람이냐 그렇게 아픈 사람이 한 번만 보면 낫을 것 같다는데 나를 본다고 어떻게 나서 하나님이 오셔야 낫지. 그리고는 내가 가면 그 사람 안 가서 내가 안 가야 낫지.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안 갔어. 안 갔는데 야 신기하지. 그 다리가 아프대. 아주 그냥 그 내 이종 동생이 할렐루야 김겨 원장이랑 그냥 일을 툭툭 걸고 그게 무슨 지혜 중이냐 이렇게 막 그냥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강대상에서 내가 거기 가면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말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동생 남편이 죽을 것 같아서 우리 남편이 막 뭐라고 우리 그 동생이 나보고 해도 넘어간다고 그래도 나는 안 갔지. 그랬더니 살았어. 그랬더니 그 말이 이제 그 교인이 듣고 가가지고 와서 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또 그렇게 또 오해를 부르게 또 하실 때 야, 참 신기하다.
신통하고 방통하고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월이 거의 가고 있어. 쭉 가는데 어느 날 막 키가 굵직하게 큰 사람이 내 앞에 오더니만 그래 막 경례를 막 걷더니 갑시다. 그때 저런 건방 인간 있나? 네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가 전두환 대통령이 계엄령 내리고 해갖고 군사 정치에 군인들이 아주 그냥 활개를 치던 전성기였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장군이지. 그 계엄령하고 이런 것에 이 요조 대표인데 이 사람이 원장병원에 입원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소문을 듣고 가서 나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와가지고 나를 크게 하더니 갑시다. 그러길래 내가 그 사랑하는 권상님이 성질을 내고 얼마나 해쳤는지 보겠다고 해도 내가 참았던 사람. 내 혈육이 다리가 다 망가졌어. 한 번만 얼굴 보아오게요. 시대도 안 갔는지 이런. 그래서 내가 저자를 끌어내라. 그랬더니 내가 누군 줄 알아. 야, 이 새끼야, 이 나무집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나가?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말 좀 잘 들어. 끌어내는데 이거 통째가 너무 크니까 무서워가지고 갑시다 이래. 끌어내! 끌어냈어.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왔어. 그 다음 날 그게 4월 30일이요. 4월 32일.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좀 정정하게 그저 이 군대는요 명령체제잖아요. 가서 나를 업어오든지 이고든지 데리고 오라는 거지. 그냥 나 하나 살려주는 셈치고 갑시다. 그런데 그래서 네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이 하니까 안 간다. 갔어. 그래갖고 이제 5월 1일이 이제 4월달이 4월이 싹 지나고 5월 1일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 오늘은 막 그저 그냥 길거리라도 그냥 돌아다녔다. 내 집에서 꼼짝을 안 했어요. 한 달 동안을. 그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은혜예요. 지금은 그래도 지금 영예세가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이 두렵고 그때는 솔직히 두려운지도 몰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그렇게 훈련시킨 것이 곧 힘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5월 1일 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두 번째 와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저 원장을 모시고 있냐고 하니까 우리 성도가 뭐라고 했나.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와야지. 하나님이 가라게 가고 가지 말라고 안 가는데
당신이 가자고 조용히 하겠냐고 그랬어.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상사를 가서 야 이놈아 네가 가서 좀 모시고 오라고 막 위에서는 압력을 넣지 지금 와서 쉬도 안 해주지.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그 군인이 교회를 갔더니 새벽에 목사님이 딱 설교하는데 백부장의 믿음 말씀 한마디만 나으리라 그래갖고는 이 사람이 5월 1일 날 와가지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주인이 나설 줄 믿습니다 그러대. 그래서는 그걸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자기가 폭포겠고 답답해서 새벽에 교회를 간대. 태어나서 머리에 털나고 처음 가본 것이랴 교회를. 그런데 목사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해서 자기가 저보고 말씀 한마디만 하셔서 우리 주인이 거꾸리 백부장이 우리 종을 낳게 되는데 이 사람은 우리 주인을 낳게 달라고 그러길래 가자. 가요. 그래요. 그 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자. 그래서는 원자력 병원이 지금 이쪽 옮겼지만요 전에 제가 거기 갔더니 종로통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사람이 권세가 왜 저렇게 얻으려고 그럴까 그랬더니요 권세 맛을 본 사람은 그게 대단한가 봐요. 지금 죽게 생겨서 중환자실에서 산소기 끼고 그리고 있는데 그 부하 직원들이 병원 입구에서부터 영화에서 보면 깡패 조직단들 막 예 형님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듯이 막 양쪽에 막 섰는데 나를 가자고 온 사람은 기가 구축 같죠. 그리고는 내가 행여 간다가 안 간다고 할까봐 그러는지 그냥 막 나를 지키고 쉽게 말려서 모시고 거기를 지나갔는데 양쪽에는 그냥 사람으로 막 서 있고 이 사람이고 나고 가니까 아이고 개선장군은 저리 가라 그냥 뭐 하나님 은혜로 내 별일을 다 만났는데 가서 보니까 산소 기둥 끼었지. 양팔에 그냥 주사 달아 매달았지. 그러는데 이 군대가 말이에요 참 그게 권세를 얻으려면 군대 가서 배웠더만. 일반 국회의원들 되어야 말도 안 들어. 그런데요 막 사단장이나 막 참모장이 얘기면 막 다 듣잖아. 더군다나 쿠데타지 막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나 군사정치인데 거기 대가리가 그렇게 아파가지고는 위안말기 이래가지고는 가서 보니까 안수를 하라고 나를 데려갔는데 다 쉬어져서 안수를 할 곳이지. 그래서는 내가 이래주고도 죽여주고 저래주고도 죽여길래 이거나 좀 띄어야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의사가 야, 그 군대는 막 의사도 벌벌 떨대. 그러니까 막 요즘에 막 의사들 서로 막 다 자기 말이 올라서겠지. 그런데 그때처럼 확 밀어붙이면 의사들이 꼼짝 못 하겠더라. 네. 이거 빼줘야 어떻게 그냥 갔어. 그랬더니 그거 빼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여러분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노릇이다. 참모총장 부인이 참모총, 청소부 부인은
신앙 따라 총선관. 그러니까 여자 팔자, 두레가 팔자. 자기 남편이 다 죽게 생겼는데도 말이오,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해. 의사고 빽! 그래. 그러니까 의사가 그냥 칫소리 듣고도 막 산소리도 뛰고 막 그러길래 내가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임종에 왜 할 줄 알았더니 임종에 왜 안 했어? 응? 주와같이 길 가는 거 어째 기쁘냐 그랬어. 그래가지고는 인간이 100% 500% 죽겠는데 아니 어찌 이런 찬송이 나올게 해갖고는 어쨌든 위암이니까요. 밤이 넘어가야잖아요. 그래서는 목에 어디를 만졌지. 그래놓고는 나는 갑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더 내가 조금 더 있어갖고 나중에 또 100번이나 더 있지. 그래서 내가 왜 빨리 나왔냐면 나 떠나기 전에 죽을까. 그래서 난 바빠요. 얼른 모셔드리라고. 내가 바빠서 됐던 게 아니라 죽게 생겨서 아이고 나도 참 새끼가 나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내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건 아닌지 어쨌든 너희들이 나한테 속고 있는 건지 내가 뭐가 잘못된 건지 참 혼돈되고 헷갈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왔어요. 그런데 지푸차를 그냥 태가지고 말이요. 어떻게 용수하게 제대할 때 왜 그랬을까? 내가 다녀간 후에 그 대장이 먹었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시작도 진행도 지금도 앞으로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새 힘을 얻는 것이라고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선포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너니 일어나 먹고 마시라. 일어나서 세상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올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어서 새 힘을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되어 진료 생명이라 하신 하나님만의 넘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종이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교회가 통되는 역사와 나의 친족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고 올 수 있게 하시고 나의 권세를 짐작하 순종한 자에게는 권세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주시어서 새 힘으로 역사하셨는데 무엇이 새 힘이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새 힘입니다. 와우! 새 힘은 어때였냐? 말씀이 순종하였을 때 그때와 같이 범사를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목격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주께서 명하시면 내 용병 처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가장 큰 힘은 순종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열심도 냈지만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새롭게 새로운 힘이 생긴다였는데 그 힘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다고 확실하게 오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만진받게 하심을 믿나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밤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일이 된다고 믿으라. 그 믿음을 순종으로 역사에서 네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